창세기 15장 7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것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으시죠? 근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단순히 여러 이야기들의 나열일까? 아니면 일관된 흐름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의 나열인 것 같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또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 애굽에서 이야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 이런 어떤 이야기들의 나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일관된 역사의 흐름,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관된 흐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계획,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풀어 시행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게 빨간 걸로 좀 해놨어요. 3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말하고, 6절에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다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의 경륜이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서 그 비밀의 실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담은 건데,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비밀, 담겨진 비밀은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고 궁극적으로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위하여 어떻다? 역사는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일명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한 언약의 모습인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로 시작하겠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간략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물론 한번 읽으셔서 내용을 또 계속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약속했었지만 구체적인 복의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쪼개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쭉 일렬로 이제 세우라 그러죠. 눕히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또는 아주 이제 왕과 왕들이 그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사용하던 방법으로서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의 맹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고 그때 어두워지고 하루에 있는 햇불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지나가면서 제 계시가 구체적으로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400년이 차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이제 또 이런 좀 깨알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실 건데 그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방법으로 계시하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읽는 특별히 이것을 처음 받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세대들도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바 함의 숨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다 누구나 다 이것을 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깨알 질문은 뭐냐? 깊이 잠들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고 했는데 잠들었으면 어떻게 그 계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아주 이제 좀 이제 초등학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답을 찾아왔겠죠. 근데 여기에서 깊은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비몽사몽간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 잠이 아니고요. 이 잠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를 떼내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를 시행하실 때 아담에게 사용했던 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 신적 계시나 행위를 위한 초자연적인 잠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었을 뿐이지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런 상태 이런 사람을 한 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삼천층으로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시행하실 때 사용하는 상태, 그게 본문에 사용한 깊은 잠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보여주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힌트는 이 예식이 제사의 의식, 제의식을 따라, 죄가 아니고 제사의식이라는 겁니다. 제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암염소, 그 다음에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은 다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제사 방법의 원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그 제사의 형태를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제사의 형태를 띄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세상의 방식 같은데 그 의미는 단지 거기에 그냥 생명을 걸고 하는 신실한 약속이다. 아주 정말 진실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방식이 제사의 의식, 즉 피 흘림이 있는 그리고 그 제물로 볼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의 원형으로서 여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제사에 이걸 하였는가 하는 건 제사가 가지고 있는 바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다. 뭡니까?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그냥 동물 잡아서 그냥 살 그런 거 불태우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제사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회개와 제사함, 제사함이죠. 그렇죠? 제사함과 그 다음에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죠. 뭐예요? 번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내가 5가지인데 어디 갔지? 번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소제, 속건제, 하목제. 하목제가 이제 감사제로 이제 소제하고 다르죠. 어쨌든 번제는 제사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속죄제는 오직 죄의 사함에 대한 거고, 소제는 감사의 제사죠. 그죠? 하목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고, 속건제는 내가 사람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크게 또 두 부류로 말하면 뭡니까? 속죄와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원리는 속죄와 화목. 속죄는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제사의 원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그 자손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궁극적으로 너희와 내가 화목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더 구체화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또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산에 올라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모습이 나오죠. 그게 이제 하나의 원형이,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제사가 되고요. 이게 연결되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없다.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이 피의 언약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와 맺으실 언약과 또 최종적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맡기는 자에게 제사함의 언약의 피가 됨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해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출애굽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거기서 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기회,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죠. 가나안에서 계속 있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가나안에 있다가 가나안에서 계속 자신 낳고 계속 살면 되는데 왜 꼭 애굽에 보내갖고 400년 동안 거기서 종처럼 있다가 다시 여기 오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은 약속돼 있지만 제된 세상에 보내서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큰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자, 원래 누구와 같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손잡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세요. 하나님 홀로 횃불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인간은 책임질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홀로 그곳을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까지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행하실 것이다. 그것인과 동시에 이것은 다른 한편은 이 일에는 너희의 힘은, 너희의 역할은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그런 존재조차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도 나오는 겁니까?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너희는 내가 사랑할 존재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사랑을 내 홀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홀로 그 지나가시는 횃불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골고다를 홀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다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홀로 행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어떻게 그렇게 흘러갑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를 여러분이 보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르르십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이 요한계시록 넘어서서 새롭게 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너를 통해서 너는 지금 네 태에서 난 너의 씨에서 난 자손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이미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홀로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얽매인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방적 존재이며 아주 이질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 함께 있지만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질적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질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사는 이유가 다른 거죠. 방법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핍박과 그와 같은 이질적 존재로서의 따돌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는 거기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 나왔죠? 장정만 60만입니다.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뜻하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이질적 존재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누룩이 퍼져서 그 모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커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즉 뭐예요? 가나안의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야 될 때가 되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완성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작은 하나의 드라마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드라마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되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자랄까요? 어디에서 성장할까요? 애굽에서 자랍니다. 세상에서 자랍니다. 내가 속한 믿지 않는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 있는 그 불신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예수가 없는 공동체, 내가 예수가 없는 그 직장, 내가 예수가 없는 그곳에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들을 공급받고 위로받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나의 영적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영적 거룩함과 나의 영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며 확인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내고 확인받아야 합니까? 불신의 가정이요, 불신의 직장이요,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는 확인시키고 확인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거룩한 존재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꾸 어디에서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목사한테 확인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그것을 확인받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받은 바 사명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하게 가지고 그것을 더 확신하게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온전케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는 곳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 와서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가 잘 갖춰지지 않았으면 배움을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계속 힘을 잃고
자꾸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합니다. 함께 가르치고 함께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완성시키고 어디에서 우리가 누룩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밀가루 반죽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입틀 막 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적 수준이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거들먹거림은, 그런 아주 소아기적 신앙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면서 그것을 견뎌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와서 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올 때마다 와서 울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교회는 뭐 매일 울어 샀노, 뭐 때문에 저리 우노, 죄 지은 게 그래 맞나, 이렇게. 그 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곳에서 드러내기에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내가 너무 지혜가 없고,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 힘을, 그 용기를, 그 지혜를 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참으로 필요한 편지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편적인 하나의 사건들처럼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햇불 언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실함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이 약속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이 너희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악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